로마서 시즌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여러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의 복음이 아주 잘 정리된 성경입니다. 그런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 원리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8장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 시즌 1 때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실성, 그 근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칭의의 선언이 시작되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30절까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도 이 앞의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실함.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거듭남,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르는 이 여정들, 이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 두 번의 설교 제목이 모두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이었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를 통해서 강화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으로. 8장에 대한 앞의 두 설교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택하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얻는다 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의 확신을 큰 소리로 외치는 신앙 고백이고 또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큰 소리로 고백하며 이 고난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태까지 바울이 했던 말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우리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둘째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한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정하는 겁니다. 판사가 피고 아무개는 유죄다.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그처럼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34절 뒷부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런 송사, 정죄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의 답은 마지막 3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죠. 37절에서는 세상의 위험에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그냥 겨우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38절에서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힘을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람들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는 그 시간도 능력도 사탄 마귀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또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현상도 이런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 시작이 택하심이었는데 택하심의 이유도 바로 사랑이었다 했죠.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난주에 들었듯이 우리가 아직 불경건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받을 벌을 이미 혼자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고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사랑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28절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한다. 구원의 완성은 결국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의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를 견뎠어요. 그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수많은 거절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만난 적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세워지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주일 공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성찬이라는 거룩한 잔치에 초청받아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바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 계신 곳 저 높은 하늘 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복음의 설교를 들음으로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